예배 나온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은데 내가 여기 앞으로 가서 설교하면 모양이 딱 좋겠다 싶은 느낌이 드네요. 정말 이게 있어서 보기에는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앞에 앉은 분들이 제 눈에 잘 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 눈높이에 있는 맨 뒷분들이 제일 잘 보이거든요. 항상 이게 앞에 분들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고 그냥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딱 보여서 높이가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종일 오전부터 우리 봉사하고 나온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식사하고 온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활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운전하는 지체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아직 뭐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요즘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내비게이션 안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겐 당연한 문화가 되었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아마 어릴 때부터 네이버 지도 같은 걸로 길 찾기를 했던 세대일 테니까 내비게이션이 너무 당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내비게이션 따져보면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상용화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오래됐지만 나 같은 세대한테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오래 안 된 얘기죠. 한 십몇 년, 15년, 20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 이제 몇 년 차냐? 18년 차?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 모두가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여러분은 아직 어릴 때였겠지만 아니 세상에 그런 게 가능하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 조그만 기계가 어떻게 파악을 한단 말이냐? 우리나라 전체 지도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냐? 지금으로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그때는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기계의 등장과 함께 우리의 생활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혼 초기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저는 서울이 고향이고 저희 아내도 고향이 안양이어서 이제 저나 아내나 이제 이 경기권 밖을 벗어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랫지역을 내려가 볼 일이 별로 없어서 결혼 아마 첫 해 여름 휴가였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아내랑 둘이서 처음으로 운전을 해서 부산이란 동네를 가본 거예요. 그때 부산을 처음 가봤는데 그때 처음 생긴 내 차를 운전해서 처음 산 가장 저렴했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예요. 가장 저렴했던 게 요만한 내비가 있었어요. 요만한 내비를 제일 싼 거를 사가지고 처음으로 부산이라는 동네를 운전해서 내려간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불안정한 게 많았던 건지 부산에 도착해서 이제 뭘 좀 돌아다녀 볼까 했는데 그 순간에 내비게이션이 멈춰버린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왜? 이 도시가 뭘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디가 어딘지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디가 유명하다더라 라는 것만 조사를 해서 내려왔는데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전에는 옛날에 여기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차마다 두께 이만한 지도책을 다 갖고 다녔었어요. 옆에서 아내가 지도를 계속 찾으면서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오른쪽인 것 같아, 왼쪽인 것 같아 하면서 힘들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길 찾는 건 너무 쉬운 일이 되겠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만 알고 이름만 있다면 길을 찾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삶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움직였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 삶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제가 취직을 할까요? 공부를 할까요? 이사를 할까요? 그냥 여기서 살까요? 애가 결혼을 하겠다는데 허락을 해줄까요? 끝까지 막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을, 이런 식의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받는 게 제 목사라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 모르겠어요. 왜 내 인생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안 보여주시지?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이 너무 확고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야기. 무슨 길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만 따라가면 눈만 뜨면 먹을 게 생기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길이 그들에게는 있었는데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무슨 길로 가야 하는 겁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게 더 간절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수록 이 궁금증은 강해져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저 좀 이끌어 주세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믿음과 이 간절함이 강할수록 왜 하나님은 내 질문에 답을 안 해주실까가 너무 힘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청년이 됐던 장년 성도님들이 됐던 이 질문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짚어나갈 이 언약, 율법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방금 나눴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대기를 보아오면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이벤트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지지난주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쟁도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르러서 그 모든 엄청난 이벤트가 이젠 끝나버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죠. 아무 일이 없는 평탄한 일상으로 돌아오자 자잘하게 계속 이뤄지는 그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혼자가 아닌 이스라엘 그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일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시내산 바로 앞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긴 좀 신학적인 설명을 할 텐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은 여러분이 구약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의 운명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설명이 좀 많을 겁니다. 자,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도. 여러분이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지점이 왼쪽 윗부분입니다. 맨 왼쪽 윗부분에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거기에서 시내산, 그러니까 저 지도의 가운데 맨 아래 뾰족한 부분, 거기가 시내산이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저기에서 어디냐? 오른쪽 윗부분입니다. 우리 특세 첫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절로 바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걸어서 저 아래 지역 시내산까지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 시내산이 이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도 이 산이 불려요. 뭘까요?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 아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자신감은 없고 웅얼거리는 모습이 좀 보이네. 시내산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출애굽기 이제 작년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 맨 처음부터 함께 짚어나갈 때 우리는 이미 호렙산이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 호렙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이 때가 무슨 때였냐 하면 모세 80세 때. 그러니까 40살까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다가 40살에 광야로 나와서 이제 내 인생은 망했다. 끝장이다. 나는 밑바닥 인생을 산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체념하고 살고 있었던 그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떨기나무에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신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야? 바로 이 호렙산, 오늘 본문의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모세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계획을 이뤄야 되겠다. 내 백성을 끌고 나오너라.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을 처음 받았던 그 장소로 지금 다시 돌아온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맨 처음 하나님이 갑자기 날 찾아오셔서 약속을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 말 못해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 저 힘들어요.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전 인생 패배자예요. 라고 생각했던 이 모세가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됐다고 하는 그 일이 실제 일어난 상태로 그 약속을 처음 받았던 바로 그 장소에 혼자였던 그가 이제는 200만 명과 함께 이 자리에 도착한 겁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온몸에 전율이 일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순종만 하면 진짜로 되는구나. 모세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내산 앞에 광야가 있었거든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모두 장막을 쳐라. 쉽게 말해 텐트를 쳐라. 숙소를 마련해라 라는 이야기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너희들 여기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하느라요? 여기서 뭘 하게 될까요? 여기서 바로 그들은 10계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따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혼자 올라오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맨 처음 만났던 그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룬 거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타이밍이에요. 짧지 않은 이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구조는 일단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직 자신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적은 모두 다 경험하고 있지만 그 기적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오가면서 말을 전달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았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를 끌어내셔서 일을 시키시면서 이 모세는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 그대로 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그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호렙산에 오고 나니, 시내산에 오고 나니 그게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 확신을 가진 중간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면서 어떤 의미에서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처할 모든 일들의 엄청난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말씀을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좀 했다면 많이 들어봤을 법한 단어이지만
평소에 많이 쓰지는 않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이 뭘까요? 언약. 자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공식적인 계약입니다. 이 자막 좀 계속 띄워놔주세요.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약속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약속했어 이 수준이 아니라 계약서를 놓고 사인을 하고 인감 도장을 찍는 수준의 진짜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는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할 때 뭐 직장인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입사할 때 계약서 써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작년 여러분들은 사업하실 때나 직장에서나 아니면 이사하실 때 계약서에 사인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미리 잘 알아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계약서에 사인 하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인 하나 제대로 했다가 인생이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생각 없이 사인 한번 했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서는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약을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아니 근데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봐야 되는 건데요? 라는 궁금증이 들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언약의 완성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이 구약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의 완벽한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향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이 언약의 영적 대상자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여기서부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창조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너희의 주인이 될 것이고 6절 말씀,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곧 너는 내가 책임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네 삶을 책임질 거다. 어떠냐? 언약하겠느냐?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제 삶을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모두 다 맡깁니다. 이런 표현은 이 표현의 깊이를 우리가 잘 모르는 채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써온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모르고 막 쓸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말의 무게, 하나님의 백성,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말의 무게는 우리 감정,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여기느냐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굳이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집을 사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오늘 좀 기분이 좋네요. 오늘 좀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사인하시죠? 도장 찍죠? 도장 쾅 찍었어.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기분에 찍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저기 그때 제가 기분에 그냥 확 찍고 말았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이 계약서의 서명은
모든 것을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변하지 않는 약속 계약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약은 내 기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의 중요한 표현인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을 우리 너무 가볍게 써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언약에 대한 제안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색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올 때 감정이 막 요동치고 왔다 갔다 했지? 출애굽할 때 이게 진짠가 싶었지? 홍해를 가를 때는 진짜 짜릿했지? 그리고 나서 구름기둥 불기둥 볼 때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거 믿을만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지? 근데 그러다가 먹을 게 좀 떨어지면은 의심도 하고 내가 괜히 따라왔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지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겠니? 우리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 하지 말고 우리 제대로 관계를 한번 정리하자꾸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너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한다면 나는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너희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나를 따라오겠다고 결단하면 너와 네 후손 대대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엄청난 제안인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안에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엄청난 계약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이 이런 비슷한 약속을 사람들에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똑같은 내용의 약속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한 사람 혹은 한 가족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제는 야곱의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200만 명이 넘는 한 나라 규모의 민족을 이뤄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언약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구두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1차 구두 언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을 시작으로 이 구두 약속을 바탕으로 그럼 우리 디테일을 한번 재확인해 볼까요? 하면서 본격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는 과정이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 이르기까지 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그 시작점이 뭐야? 십계명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곧 계약의 내용인 거죠. 지금까지 어려운 이야기 잘 쫓아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표정이 이게 조는 거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초롱초롱하게 잘 보네요. 설명을 잘한 거지 내가. 그렇죠?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왜 이러시나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언약 내용을 가지고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 관계,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었길래 그러시는 건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고
어떨 때는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오늘은 기분 좋다. 니네들 많이 먹어라. 오늘은 니네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괘씸하거라. 이놈들 한 대 맞아라. 이게 아니고 그 모든 상과 그 모든 징벌과 진노는 모두 다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언약 내용의 결과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진노할 거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상을 줄 거야. 그 언약에 충실하게 반응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거라고요. 구약의 하나님 모든 모습은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짧지 않은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복잡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엄청난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 시작을 하는 오늘만큼은 이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제시하신 이 구조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만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제안이 주는 묵상입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냐? 빨간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계약 내용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이냐? 계약을 하는데 계약의 무슨 내용이냐 보다 계약을 제안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먼저 신뢰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이가 많고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이 말의 무게를 여러분이 느끼실 텐데 이 장면이 진짜 계약서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계약은 진짜 이상한 계약이에요. 뭐냐? 계약서를 쓸 때 보통 어떤 순서를 따르냐 한 말이죠. 뭐 집 이사 가는 집 전세 계약서라고 치죠. 계약의 시작은 아쉬운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구해야 돼.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집을 찾아요. 매물을 찾아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돕는 중개인을 찾아요. 이 정도 금액으로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방 몇 개가 되고 이런 조건이 있는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온 매물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합니다. 대중교통은 어떤지, 주위 환경이 어떤지, 하수도는 잘 내려가는지, 벽지는 잘 붙어 있는지, 곰팡이는 새지 않았는지,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나하나 다 따져봅니다. 다 따져보고 나서 마음에 들 때야 선택을 하고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걸로 계약할까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서야 계약을 하는 게 정당한 순서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진행시키시는 이 계약, 이 언약은 순서가 정반대예요. 누가 먼저 제안을 해요? 아쉬운 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먼저 제안을 하세요. 아니 우리가 집 구할 때는 집 구하는 사람도 아쉽지만 집을 내놓은 사람도 아쉽죠. 빨리 내놓고 누가 빨리 가져가서 돈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아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아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제안을 하세요. 얘들아, 내가 이거 너희랑 하고 싶은데 어떻겠니? 더 이상한 건 뭐냐 하면 계약 내용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집을 봐야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거래 조건을 봐야 계약을 하자 약속을 할 거 아니에요. 아직 계약 조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약할래? 네, 하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한테 약속할게. 나를 믿어. 나를 믿고 내 말만 따라오면 돼. 밑도 끝도 없이. 뭘 원하는지는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면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봐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계약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 너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봐. 확인해보고 판단해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겠습니다 얘기해. 그럼 우리 계약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건 너에게 무조건 이익이 되는 계약이야. 내가 너에게 다 퍼주는 거야. 내가 얻는 거 없이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만 믿고 나만 믿고 계약하자. 이거예요. 자, 청년 여러분,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했다간 인생 큰일 나요. 사람 믿고 계약하면 큰일 나요. 인생 이상하게 꼬여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식으로 내용 확인 안 해도 상대방만 믿고 약속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부모 자식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따라갈 때 이 부모님이 나에게 과연 유익이 될까? 판단하고 선택해서 따랐나요? 아니죠.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셨을 때 이게 과연 나한테 어울리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잡고 아장거리며 쫓아다녔나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존재를 신뢰하고 따라가며 그렇게 성장했을 겁니다. 왜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밖에 없으니까. 이분이 나보다 더 많은 걸 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분은 아시니까. 이분은 진짜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실 리가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 자식들아,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희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 않니? 너희 인생 앞으로 펼쳐질지 너 아무것도 모르지 않니? 네가 어디에서 살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고 네 인생 앞으로 무슨 길이 펼쳐지고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너 혼자 계산 다 하고 너 혼자 다 정해놓고 네가 원하는 계약 조건 내 앞에 들이밀면서 어디 이거대로 해주시면 믿어보고요. 취직하게 해주시면 믿어보고요. 결혼하게 해주시면 한번 신뢰해보고요. 성공하고 투자한 것 좀 오르면은 좀 부자가 되고 회복 좀 되면은 신뢰할 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좀 하지 말고 내 존재를 좀 믿고 전적으로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절대 너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지 않아.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밟아온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아니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우물우물하지만 대답 많이 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을 따라가실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책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할 수 있으세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무슨 내용 들어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아까보다 대답이 없네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우리 얘기하는 거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걸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성경을 믿게 됐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고, 왜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겠다고 눈물로 결단하고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모든 것들을 바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 안 살잖아요. 이게 왜 가능한 걸까요? 이게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우리 믿어졌잖아요. 받아들여졌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믿을 만해서 선택해서 믿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연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뒤흔드셔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알고 나서 납득한 후에 믿은 게 아니라 믿은 다음에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이게 바로 내가 선택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백성 삼으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밝혀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모호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뿌연 안개 같아요. 내 앞길이.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하면 내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건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계산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해도 확실하지 않은 길, 그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모호한 길을 내 옆에서 같이 모호하게 길을 찾아가면서 옆 사람은 이렇게 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저렇게 하니까 좋아 보이는 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만드신 웨이메이커 여호와 하나님을, 그 존재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더 확실한 길 아닐까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그 길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것 하나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본 이 언약 백성의 영적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마. 내가 너희의 미래를 책임져 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시는데, 여기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쪽이 길이야, 안개 속에서 우리를 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버텨요. 어떻게 버텨요? 바닥에다가 말뚝 하나 쾅 박아놓고
그 말뚝에 내 몸을 칭칭 감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끌려가지 않을 거야. 버텨요. 무슨 말뚝을 막아놓고? 자존심이라는 말뚝 박아놓고, 내 과거의 상처라는 말뚝 박아놓고요. 나의 의, 나의 공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기질, 공로의식.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돼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온갖 핑계를 다 드러내놓고 그 말뚝에 내 존재를 칭칭 감아놓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그 말뚝에 묶여 버텨 있어봤자 우리는 광야에서 말라 죽어요. 살 수 있는 길, 자존심 살짝 내려놓고 나를 묶고 있는 줄 살짝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못 이기는 척 끌려가는 거예요. 궁시렁거리면서라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하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지체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존심일랑 경험일랑 내 생각일랑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따라합시다. 빨리 끌려갈수록 내 고생도 빨리 끝날 겁니다. 여러분의 혼돈도 빨리 끝날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해 이 언약을 완성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그 언약을 체험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특세가 마치고 나서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인데, 우리 기도회 때는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는 저는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조금만 빠르게 할까요?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모든 게 너의 모든 게 분리되고, 너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사단 마귀가 속삭이는 내가 널 놓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본 우리 한 번 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한번 마음 모아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에게 이 언약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과 하셨던 그 약속을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지금 내 삶이 막막하며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존재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확신과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모호함,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의심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오른쪽에서 헤매는 사람도 아니고 내 왼쪽에서 헤매는 사람도 아닌 이 길을 만드신 하나님 주심을 믿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곤고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확신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앞이 보이지 않는 모호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해야 할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오른쪽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아닌 이 길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주여 품어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안정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따라가는 길에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임을 믿고 확신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